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그러한 선언으로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과 7대 표적이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과 7대 표적이 나오는데 그게 왜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요, 이 4개의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면서 관점이 각각 다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저자의 관점이 그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마태복음은요,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럼 마지막 요한복음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 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각각의 그 복음서들이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과 7대 표적이 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 적어놨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대 선언과 예수님의 7대 표적.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7대 선언과 7대 표적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요한복음에 저런 게 있구나. 근데 이 처음 본 7대 선언과 7대 표적을 오늘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하면은 무리일까요? 무리가 아닐까요? 무리가 되시는 분도 있고 무리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이건 기본이에요. 요한복음에 있어서 전체적인 개관에 있어서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외우듯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과 7대 표적은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처음 봤는데 어떻게 외웁니까? 그래서 여러분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좀 쉽게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7대 자기 선언은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각각의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들이 이 요한복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빨간 줄을 이렇게 밑으로 쳐놨어요. 여기 보면 떡, 빛, 양, 선생, 생포.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어느 학교에 양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그분 성이 양씨야. 그래서 양 선생님이야. 근데 이분이 떡을 엄청나게 좋아해. 떡을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떡집에다가 매일 떡을 시켜 먹는데, 근데 이분이 외상을 좋아해요. 외상을. 그래가지고 떡집에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네. 근데 이분이 정금에 갔어. 정금을 가는데 그 빚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죠. 근데 안 갚고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떡집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했어. 경찰에다가 신고하니까 그 경찰이 가가지고 그 선생님을 어떻게 해요? 잡았죠. 근데 그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선생님이 떡집에서 도망갔다, 빚내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 떡빚 양선생 생포. 아니 실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쉽게 외우라고 그렇게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양 선생님이라는 분이 떡빚을 많이 지고 도망갔는데 빚을 갚지 않아가지고 생포 당했다. 떡빚 양선생 생포. 근데요, 이렇게 한 글자씩만 딱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요 말씀이 그냥 기억이 나요. 떡은 뭐예요?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빛은 세상의 빛이다. 양은 양의 문이다. 선은 선한 목자. 생은 부활과 생명. 그리고 또 생은 길과 진리 생명. 근데 생이 두 번 나오잖아요. 예? 생이 두 번 나와가지고 이걸 막 헷갈려해. 헷갈려 하는데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부활과 생명 두 단어잖아요. 두 단어. 근데 길과 진리와 생명 몇 단어예요? 세 단어죠. 앞에 게 둘, 뒤에 게 셋. 그렇게 하면은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포는 참 포도나무. 여러분, 이거요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은 들어가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제가 물어볼까? 제가 물으면 반은 여러분들 대답한다니까요. 자, 떡은 뭐예요? 생명의 떡. 빛은 세상의 빛. 양은 양의 문. 선은 벌써 반 이상 지났어요. 벌써 반 이상 지났어. 자, 그리고 생이 뒤 나오죠? 생 뭐예요? 부활과 생명. 그 뒤에 나오는 또 생은? 그리고 맨 마지막에 포는? 다 외웠다니까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천재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고 이거 주일학교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거 나이 먹어서 이런 거 외워야 되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주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익히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치매 안 걸려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면은 심에 걸릴 위험도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은 막 기억력이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욱더 쌩쌩해져. 더욱더 지혜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7대 선언은 벌써 여러분들이 다 외웠어요. 그러면 7대 표적 한번 볼까요? 7대 표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표적 말고도 많은 이적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이적 가운데서 딱 7가지를 딱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해요. 이적과 표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적은 미라클이에요. 미라클이 뭐예요? 기적. 표적은 뭔지 아세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사인?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인.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표적도 이적이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이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 사인이 7대 표적이에요. 자, 이 7대 표적은 자, 또 어떻게 쉽게 외우냐면 여기도 빨간 줄 쳐놨어요. 빨간 줄. 어느 나라에 그 신하가 있었는데 요 신하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왕의 술을 관리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관리하는 거예요. 왕의 포도주를 갖다가 관리하는 신하예요. 근데 이 포도주를 맡은 신하가 38년 된 이 포도주가요, 외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포도주는 와인이라고 그러죠. 이게 오래될수록 비싸죠. 38년 된 엄청나게 오래된 그 비싼 그 포도주, 그 포도주의 이름이 뭐냐면 오병이어야.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 아니 그건 일단은 제껴두고 그냥 그 포도주 와인의 이름을 갖다가 오병이어라고 한다는 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포도주 맡은 신하가 38년 된 그 와인, 포도주, 오병이어를 세상에나
물에 빠뜨렸어. 근데 물에 왜 빠뜨렸냐면 이 신하가요, 굉장히 포도주를 갖다가 맡은 신하들은 맨날 음미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혀의 미각은 굉장히 뛰어나, 감각은. 근데 왜 그러냐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경들은 다른 감각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이 물에 빠뜨리고 말하는데 왜 그랬냐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신하의 이름이 뭐야? 나사로야, 나사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포도주를 맡은 신하가 38년 된 와인 5병이어를 물 위에 빠뜨렸는데 왜 빠뜨렸다고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소경의 이름이 뭐였다? 나사로였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무엇을 맡은 신하? 포도주를 맡은 신하.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로 일으킨 이적이 뭐예요? 가나온 잔치에서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 근데 그 이적이 7대 표적에서도 첫 번째로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맡은 신하가 몇 년 된? 38년 된 그 와인의 이름이 뭐예요? 오병이어를 어디다 빠뜨렸어요? 물에 빠뜨렸어요. 근데 빠뜨린 이유가 뭐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근데 신하의 이름이 뭐다? 나사로다. 눈 감아보세요. 여기 무슨 반 이상이었다고요? 예. 자, 무엇을 맡은? 포도주를 맡은 신하가 몇 년 된? 38년 된 그 와인의 이름이 오병이어. 근데 어디다 빠뜨렸어요? 물에 빠뜨렸어요. 왜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 신하의 이름이 나사로다. 자, 눈 쓰세요. 예. 벌써 여러분 7대 선언과 7대 표적을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제목은 다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제목에 머릿속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내용만 정리하시면 돼. 내용만. 그런데 이 7대 선언과 7대 표적은요 서로 깊은 연관이 있어요. 별개가 아니에요. 이 7대 선언과 7대 표적은 깊은 연관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보완해주고 설명해줍니다. 자, 보세요. 이 생명의 떡, 첫 번째 선언이 생명의 떡은 7대 표적 가운데서 어떤 표적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보리떡 5개잖아요. 보리떡. 떡 얘기가 나오잖아요. 떡 얘기가. 예.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오병이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 왜 연관이 있는지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상의 빛에 대해서는요. 세상의 빛은 어떠한 표적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세상의 빛. 예. 세상의 빛은요. 소경. 왜냐면은 이 소경들은요 항상 어둡잖아요. 눈을 감고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눈이 확 띄어졌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양의 몸과 사람 목자. 이건 잠깐 건너뛰고요. 자, 부활과 생명. 무엇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까? 죽은 나사로. 그렇죠. 죽은 나사로. 부활과 생명. 죽은 나사로. 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갖다가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자, 길과 진리 생명도 잠시 뒤에 보고. 자, 참 포도나무는 무엇과 연관이 있어 보여요? 포도주. 그렇죠. 포도주겠죠. 포도주. 벌써 4가지가 연관. 이건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기본적으로 그냥 제목만 보고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나머지 3개. 양의 눈과 선한 목자, 길과 진리 생명은 과연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그걸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의 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0장 7절과 10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과 10절의 말씀. 자, 주보 참고하세요.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본인이 양의 문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엇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23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50절과 53절의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표적을 보면은요, 그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어요. 거반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그 신하가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가라! 네, 나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그 자기 자녀가 나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53절의 말씀, 예?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음이라. 자기 아들 생명만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생명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한 것을 갖다가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신하의 아들, 예? 그 아들의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더 풍성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선한 목자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해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떤 게 선한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하고 삭은 목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양들을 생명을 걸고. 맞아요. 생명을 걸고.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킨다. 삭은 목자는 도망가. 예. 근데 이 선한 목자가 자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양들을 사랑하고. 자, 근데요. 여기 물 위를 걸으신, 자,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볼까요? 예.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표적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여러분이 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그 표적 잘 아시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지고 제자들한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가지고 먼저 보내셨어요. 먼저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다가 보시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막 바람이 불고 막 크게 풍랑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어부들이 태반이 어부들이거든요. 어부들인데도 배를 졌는데 나아가질 않는 거야. 막 위험에 처했어요. 그걸 딱 보시고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신 거예요. 왜요? 제자들을 그렇죠. 도와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 물 위를 갖다가 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냥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거기에만 너무 강조점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걸으셨냐는 거예요. 뜬금없이 제자들한테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걸으신 겁니까?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무리를 걸으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공경에 처한 것을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 무을 위를 갖다가 걸으셔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그 위험한 제자들의 상황을 그만 지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무을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양을 지켜요. 왜 지켜요? 그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지금 공경에 처한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걷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남은 거. 길과 진리와 생명. 예, 요거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면서 다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집이 뭡니까? 아버지 집이 천국이죠. 아버지 집. 예? 아버지 집은요 천국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다. 유일한 길,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요, 거기 7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도대체 어딜 가신다는 건지, 도대체 아버지가 누구라는 건지 우리가 이때 같이 함께 살펴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같이 살펴봤던 신학적인 그 말씀. 예수님께서 자꾸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는 나랑 하나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그때 살펴봤던 말씀이 바로 삼위일체.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자, 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랑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가 뭐예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은 신성의 본질적으로 하나다, 같다. 그거잖아요. 지금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여기 중에서 지금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은 게 뭐였어요? 하나 남았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 자,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5장. 자, 거기 주변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절과 5절, 8절에서 10절,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물론 우리가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거기다가 이렇게 딱 중요한 말씀만 거기다가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오늘은 뭐 이렇게 개관적인 말씀이니까 짧게만 살펴볼게요.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결과적으로 드러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지적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과,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대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삼위일체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에서 언급하셨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삼위일체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치셨다고요? 안식일에. 그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의도적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날이 안식이었을까요?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성경 전후 맥락을 놓고 볼 때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지지를 받는 의견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 날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럼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욕하고 비난하고 고발하잖아요. 그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길과 진리 생명의 말씀과 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 서로 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삼위일체 부분에서는 지금 서로 같아요. 근데 지금 나머지 두 분이 뭐냐면 아버지 집 천국, 유일한 길 예수님, 그리고 안식일, 요게 남았어요. 요게 힌트예요. 요게 힌트.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요 안식일이요 아주 흥미로워요. 안식일이 몇 번째 되는 날이에요? 천지 창조할 때 7번째 되는 날이죠. 7번째 되는 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날은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지 않으셔요. 오직 7번째 날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세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자, 그 자세한 얘기 좀 길어져요. 자,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 안식일이요 무엇을 예표하냐? 바로 천국을 예표해요. 천국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1회째 되는 날, 6일째 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무결점, 죄와 오염이 하나도 없는 그날이 바로 천지창조 이제 다 완성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신 날이에요. 그날이. 근데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7째 날과 같이 아무런 결점이 없는 것이, 죄와 오염이 하나도 없는 것이. 결국 이 안식일은요 천국을 예표하고, 이 말씀은 좀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고 우리에게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쓸지니라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결국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 결국 천국 가는 길은 38년 된 병자 아무도 38년 동안 그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38년 된 자가 그 병발 고침에서 일으킴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38년 된. 근데 이 38년 된 병막 세상에 그 병막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죄와 곤란과 그 문제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안식을 갖다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 네. 근데 여러분 이 참 포도나무가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잖아요. 여러분 술 먹어도 돼? 안 돼요? 술 먹으면 안 되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성령이 취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잔치니까. 아 잔치? 그럼 잔치집에 가서 먹어도 됩니까? 아니 성경에 분명히 술 마시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걸까요? 이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7절의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노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줬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네. 그러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었으면 그 열매가 극상품의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어요. 정의와 공의였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뭐였냐면 포악과 부르짖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 남들을 포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부르짖음, 원성과 원망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를 심으심으로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심으로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기를 원하셨는데 웬걸 하나님은 그렇게 심으셨는데 이게 들포도나무가 됐어. 들포도가 돼가지고 포악과 부르짖음, 원성과 원망밖에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은요, 이제 나는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의와 공의를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 너희도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면 내 안에 거해. 너희는 그 들포도 이제 버려. 그 들포도의 모습을 버리고 내가 참 포도나무니까 내 가지가 돼. 내 안에서 내 가지가 돼가지고 너희도 정의와 공의를,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로 포도주를 갖다가 첫 번째 그렇게 베푸셨거든요. 물론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에서 눈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게 뭐예요?
껍데기만 극상품 포도나무면 뭐합니까? 내 속이 내가 맺는 열매가 극상품 포도나무에 열매를 갖다 맺어야 되는데 껍데기는 극상품 참포도나무인데 열매 맺는 것은 들포도. 겉과 속이 똑같이 참포도나무. 예? 참포도나무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된다. 그러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참포도나무의 예수님의 가지가 돼요. 예수님 안에 거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